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너희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글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글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불량배 세바가 다윗에 대해서 또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참 암논도 죽고 또 압살롬도 죽고 나라가 이제 가라앉을만 했는데 또 세바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려서 또 어지럽습니다. 이 세바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벳마아가의 아벨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세바의 무리가 이렇게 벳마아가 아벨로 쫓기게 된 것은 이들이 다윗에게 일으킨 반란이 계획적이고 그랬다기보다는 상당히 즉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준비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아벨 성에 갇히고 쫓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의 반격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요압은 그 아벨 성에다가 토성을 쌓고 함께한 모든 백성들을 다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다 없앨 양으로 공격을 준비합니다. 성벽을 쳐서 헐고 그 아벨성을 다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아벨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섭니다. 요압이
원하는 게 뭔가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화평하고 충성된 다윗의 백성들이 있는 이 성,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고자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요압이 대답합니다. 결단코 그런 게 아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대적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 세바만 내주면 우리가 여기서 떠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요압이 원하는 것이 반란을 주동한 세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요압이 아벨 성이나 아벨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의 지혜를 통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참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 여인의 지혜 덕분에 이 아벨성에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문제를 잘 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핵심이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인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게 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요압의 무모한 시도를 막아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질과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지혜는 이와 같은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죽게 될 수 있는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살려내고 요압에게 세바라는 반란의 주동자만 내어주는 일로 성과 백성들을 구했다. 우리에게 해결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인의 이 지혜로움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은 그 아벨성을 또 성읍의 백성들을 죽이지도 않고 세바의 죽은 목을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압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분하야는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었고 또한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서기관이 되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다.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가까운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이 조직이 또 그 자리에 세워질 사람들이 다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 세발의 반란을 다 평정하고 왕위에 제대로 복귀가 되어졌고 왕이 다스리는 이 정치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하고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실수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시련을 잘 견뎌내면 오히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거치면서 세바의 반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왕권이 든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일꾼들을 제자리에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오늘 지휘관이, 사관이, 제사장이, 또 대신이, 또 감역관이, 이런 서기관이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범죄하고 그 대가를 참혹하게 치르는 가운데에도 다윗의 왕권이, 이스라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경험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프면 더 아픈 경험일수록 그것이 더욱 귀하게 우리에게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아픈 경험이, 나의 실수와 실패가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약이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다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갈등과 분쟁 대신에 평화를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신에 생명과 화평을 전하게 하시고, 혼란과 불안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